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에서 지금 바울은 성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신문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 확신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3장 6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바로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심하게 다투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또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 바울을 총대장이 다시 또 데려가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성체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셨고 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죠. 자유로운 몸도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죽을 뻔한 위기도 벌써 2번이나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바울이 올바르게 걷고 있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돌밭길을 걷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면서 걷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걷고 있다라면 그 돌밭길 곧 지나갈 길이고요. 그 돌밭길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걷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편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편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순종할 때 때때로 내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장해 준 게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나에게 허락하는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낭만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한다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끝에 왜 그 길을 걷겠는지 그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붙잡으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제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자,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0명이 넘는데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40명 넘는 사람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증오심과 적개심에 파묻히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들의 잘못된 정의 시스템 안에 그 누군가를 집어넣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정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증오하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싶어 해요.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분명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고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죽거나 해를 입는 것은 이들의 지금 안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 죽이는 게 이들의 안건이었어요. 우리 안에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그들을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14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자,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공모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이들이 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증오심과 적개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함께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들이 그 악한 일을 작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들의 악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뭐예요?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2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자, 이제 바울의 조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처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처음 등장합니다. 유일한 이제 그 혈연이죠. 혈연이 등장했는데 이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이 음모를 말을 해줍니다. 그 음모를 들었던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자기 조카를 총대장에게 좀 데려가서 총대장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의 조카를 총대장에게로 데려갑니다.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19절로 22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네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자, 이제 총대장이 바울의 조카가 들어와서 뭔가를 이제 말하려고 할 때 보니까 바울의 조카 이 젊은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딱 데려가서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거, 조카니까. 그리고 바울의 조카라는 거, 그리고 젊은이라는 거, 이 정도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삼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 들었어요. 내일 그 일을 저들이 할 거예요. 만약 자신이 지금 바울에게, 삼촌에게 그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삼촌은 죽을 거예요. 암살당할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계획을 삼촌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삼촌에게 말하려면 자기도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만약 자기가 그 음모를 누설했다는 것을 저 유대인들이 안다라면 자기와 자기 집안도 안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성체까지 갔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나이가 든 노인도 아니고 긴장해서 갔는데 결국 바울 삼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가게 돼요? 총대장 앞에까지 가요. 총대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행사, 권력은 이 총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이 음모를 말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뭐 대구 광역시장한테 이제 간 겁니다. 그 사무실 안으로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되죠. 그 상황에서 이 총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은밀하게 한쪽으로 딱 데려갑니다. 아마 굉장히 노련한 사람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런 상황도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조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해줘요. 음모를 말해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총대장은 그 심각성과 위험을 직감합니다. 지금 이 총대장의 책무가 무엇이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재판을 올바르게 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로마 총대장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로마 총대장이 로마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가 재판을 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고, 그 일을 잘했을 때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카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그날 이제 총대장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유대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였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거했던 것이고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 총독이 그곳에 거하고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했던 곳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이 가이사랴에서는 그들이 함부로 폭동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총대장은 이 바울을 바로 그날 밤에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할 준비를 합니다. 이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100에서 11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바로 준비시켜서 이제 출발시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5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자, 총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3시에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려가라고 말하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밤 3시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밤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밤 느낌까지는 안 들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렇죠? 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캄캄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뭐 전기가 있고 뭐 가로등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죠. 일단 해가 졌다, 9시 정도 됐다 그러면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 군사 470명을 준비시켜서 바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총대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대신에 그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자신이 이 바울을 지금 총독에게 이렇게 급하게 보내는지 그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문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여진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식 문서거든요. 로마 총대장이 바로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건을 진술한 문서예요. 이 로마의 문서들을 보게 되면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인사말로 끝나요. 그 양식 정확히 지켜서 이 편지가 기록됩니다. 자, 26절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30절 말씀. 자,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지금 정식 문서 형식 보이십니까? 발신자 클라우디우스 루시아, 수신자 총독 벨리스 각하, 인사말 문안합니다 라고 하고 양식이 지켜져요. 그리고 27절에 이제 내용이 진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각하께 그를 보내며 또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마지막 인사말까지 해서 정식 보고 문서를 갖춘 편지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총독 루시아가 어떻게 제대로 보고한 것 같습니까? 일단 2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했대요. 맞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딱 보았을 때는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을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몰랐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로마 시민이라는 걸. 그런데 또 그 전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알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두고 싸워서 바울이 위험에 처하자 바울을 또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이제 바울을 건져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누가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총대장. 아까 총대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고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총독. 자기 위에 상사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 똑같죠. 그렇죠? 예. 여하튼 이 총대장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세요? 바울을 보호하세요. 지금 총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지금 총대장이 자신의 어떤 생각, 판단을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29절에 총대장이 바울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이 총독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기의 판단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제가 명령했습니다. 즉, 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이제 각하 앞으로 와서 법정 고소 이유를 진술할 겁니다. 이 말까지 다 하면서 자신이 처리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총대장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전 내용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런 걸 말할 시간도 없었고, 아마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총대장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할 거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자기가 이미 그 말을 해놨을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참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대장의 이미지를 또 총독에게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서 그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유대인인 조카도 사용해요. 또 이방인도 사용해요. 믿지 않는 이런 권위자들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31절로 35절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35절.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의 고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자, 이제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밤에 데리고 갑니다.
자, 어디까지 데려갔어요? 일단 안디바드리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기병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은 100에서 1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다시 가이사랴까지는 한 40여 킬로 되겠죠. 40에서 50km. 그런데 이 안디바드리까지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 길이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산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산악길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산길입니다. 그럼 산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앞도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아요. 또 언제라도 대적들이 매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더구나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결성된 가운데 이 바울을 데리고 갈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누설이 되면 그들이 산길에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보병 그리고 창병 400명이 함께 더해지고 기병과 함께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 산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까지 도착해서 가이사랴까지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안전해요. 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아마 말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병들만 남겨뒀던 것 같고요. 그 길을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여정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에서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총독을 만납니다. 벨릭스 총독을 만나죠.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보자 뭘 물어봐요? 그의 출신이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그의 출신이. 당시 이제 총독들이 어떤 재판을 하거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출신지를 물어보고 자기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인지 또 자신의 어떤 사법권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바울에게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 절차로. 그리고 나서 바울을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라고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헤롯의 재판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의 재판정,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말을 보면 가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르. 가이사르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죠. 시저죠. 시저인데 이제 가이사르라고 합니다. 바로 시저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붙인 겁니다. 헤롯 대왕이 그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 중심에 헤롯 궁을 세웠어요. 헤롯 궁.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AD 50년대 후반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그 헤롯 대왕이 이미 사라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지역을 왕이 통치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궁이 빅이 되는 거죠.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왕궁을 총독 관저와 그 다음에 행정타운으로 사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군사도 기거하고 또 행정부도 거하고 총독도 그 안에서 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복합단지로 그 왕궁이 사용된 겁니다. 아마 그 안에 또 이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금해 놓는 시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재판정 안에 지금 바울을 가뒀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다시 헤롯의 재판정, 즉 헤롯 왕궁 안에 구금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한밤중에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구금돼서 홀로 있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을 때와 기분이 똑같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는 동안에 산길을 지나오면서 47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472명이죠. 백부장 2명까지 포함시키면. 그들이 한밤중에 왜 산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누군데요? 왕이에요? 아니죠. 죄수잖아요.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로마 죄수 신분인데 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472명이 한밤중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산을 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줬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만 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가게 될까? 방법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암살 소식을 듣습니다.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져요? 472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면서 밤에 산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산길을 가면서 제가 바울 입장이었으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이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저 때문에 이렇게 저를 호위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면서 그 산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을 만나고 다시 헤롯 궁에 이렇게 구금시설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의 그 감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서 터져나왔을까요? 뭘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인도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이해됩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편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으니까 편해졌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 힘든 상황이에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뀐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제가 왜 바울이 기뻐하는지 확신한 줄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이제 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도 감옥에 갇혀요. 그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썼어요. 그 서신이 우리가 말하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인즉은 바울이 지금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그 기쁨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만족과 평안과 담대함과 가슴 벅찬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정확히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자신이 기뻐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요. 바로 그 바울이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장 기본이죠.
부활의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믿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이 믿었을 때 그의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됐고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바울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요. 그리고 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언젠가 부활할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거든요.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이 땅 살면서 그분을 내가 저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이 땅 살면서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내가 곧 뵐 뿐이고 내가 영원히 경배드릴 뿐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이날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요.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똑같은 간증을 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도 부활하고요. 불의한 자들도 부활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불의한 자들도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죄의 대가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부활입니다. 끔찍한 부활이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의로운 자의 부활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활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이 있었죠. 그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서신에 보면 바울의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담대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고린도 전서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울이 썼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언제 썼다고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요. 지금 이 일 당하기 전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부활할 것을 정확히 믿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순간을 바울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힘든 길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주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나서요, 마지막 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래요?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할 거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고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잘 하래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 당시 바울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지만 그런 환경은 우리가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자세는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 역시 언젠가 부활해서 그 주님과 만날 거라는 거,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길 거라는 거,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내 안의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 복된 삶을,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을,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혹시 아직 안 믿은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부활 주일에 그 부활의 주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